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아마도 1517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 운동입니다. 다음 주일이 제507주년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신앙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크게 세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 개혁주일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종교개혁주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과 기도 제목을 나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하는 선교대회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종교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종교개혁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종교개혁주일에는 선교사님 두 분이 교회를 방문하여서 선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짜리아 선생님과 이집트의 선교사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정말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귀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부를 하기 때문에 성찬식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 미리 이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기념일에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셨는가라는 것,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품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숫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정리하는데 숫자 공부하는 것은 더 복잡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학 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수학 공부를 위해서, 숫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열심히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계 인구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월드 오도미터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세계 인구입니다.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구 증가 속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인구 증가 속도가 1초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한 0.6초, 한 0.7초 한 명씩 거의 1초에 한 2명꼴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인구가 약 넓게 잡아서 82억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기독교의 인구의 통계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by religion에 클릭해 주시겠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세계 인구 82억의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약 31%인 21억 7천만 명 정도가 현재 세계의 기독교인 인구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21억 7천만 명 가운데 50%인 10억 8천만 명이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억 6천만 명이 바로 오소독스 크리스찬 정교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신앙의 노선이 있는 복음주의 리포엄드 크리스찬은 몇 퍼센트, 얼마나 됩니까? 약 8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찬의 숫자 그 21억 7천만 명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는데, 그럼 크리스찬의 숫자에 나와 있는 21억 7천만 명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회도 들어가 있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몰몬교나 이단이라고 하는 몰몬교나 안식교냐 신천지나 통일교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21억 7천만 명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다라고 우리가 혹시 자부하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모든 숫자, 이단까지 다 합하고 카톨릭까지 합하고 러시아 전쟁을 찬성하는 러시아 정교회까지 다 합해봤자 21억 7천만 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교회와는 색깔이 다르고 나와는 어떤 신앙의 노선도 신학도 신앙 고백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된 숫자가 21억 7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앙, 같은 신앙 고백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지칭하면 약 8억 3천만 명. 그들을 우리는 복음주의 크리스찬, 이벤젤리컬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리포음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8억 명의 복음주의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똑같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같은 신앙과 같은 신학의 노선의 가운데 있는 이 리포음드 크리스찬, 개혁교회, 개신도 교도를 한다면 8억 명 가운데 또 줄어듭니다. 여러 선교단체, 여러 연구단체의 통계가 기준이 다 다르지만 넓게 본다면 평균치를 계산하면 개신교인이 적게는 4억 명에서 많게는 6억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억 명 이하에 넘는 다른 사람들은 사도신경 우리와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의 노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여러분께 숫자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와 신앙과 신앙의 노선이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최대치로 6억 명이라고 할 때에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6억 명.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6억 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김정우 집사님 어카운트니까 바로 계산, 암산이 나왔을지도 모르네요. 계산해 보면 6 나누기 82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7.3%입니다. 7.3%.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단체는 미전도 종족,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1%, 그 1% 미만, 그 나라의 백성들의 1%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선교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게 퍼센테이지를 잡는 선교단체도 5%를 넘지 못합니다. 그 국민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종족 가운데 5% 미만의 크리스찬이 있다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개신교 7.3%는 이제 갓 미전도 종족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의 길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다시 뛰어보자라고 그렇게 다시 복음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애써왔는데, 수치로 보면, 통계로 보면 개신교도는 세계 인구의 7.3%. 아주 복음화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본문의 이 말씀은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의 천재지변이 있으면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시적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때를 종종 말세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뜻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나 하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는 이 말씀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성경 어디에 말씀을 다 찾아보아도 말씀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아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예수를 믿어야 이 82억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복잡하게 숫자를 들이대면서 설명했듯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 7.3%의 이 개신교인들이 100%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31%의 크리스찬들이 100%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남기신 이 전도의 명령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100%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종족과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든지 그 숫자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박해가 극심한 북한 땅, 복음화율이 1%도 미치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 그러나 그 땅에 이미 복음이 발을 들여놓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조건들을, 예를 들면 성경책에 들어갔거나 인터넷을 보아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거나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선교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그곳에 전파되었는가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불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말로 기습적으로 계시록의 사건들이 그 상황들이 진행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지? 왜 예수님께서 더딜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협박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떠올라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안에 질문이 하나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지금의 트리키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디오피아에서, 리비아에서, 시리아에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오순절 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충만히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군중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그들이 통회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주여, 이런 때에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공식적인 통계로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공식적으로 3만 명 가까운 그러한 사망자가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불안한 중동 정세와 동유럽의 상황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소문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남한과 북한의 상황들, 2024년도가 세계 선거의 해라고 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40억이 넘는 나라가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양극화의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의 기후가 온도가 올라가서 세계 기후로 인한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시달리는 그러한 지역과 땅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태풍으로,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부족하여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상황들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웃나라의 전쟁의 말바꾸게 자기 동포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호세아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는 꽤 정치를 잘 했습니다. 강대국자 사이에서 동쪽의 아수르와 서쪽의 애굽 사이에서 정치를 잘 유지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불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의 경계는 국제정세 속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익을 많이 취하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은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잘 된다 할지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판장 하나님의 선고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결정 앞에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질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래야만 이 민족이 살 수 있으며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야 심판이 비록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치료해 주신다라고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틀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3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BC 7세기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진 이스라엘 땅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2200년이 지난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 땅에도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95개조의
그러한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 앞에 내어 걸면서 전 유럽 땅에 개혁이라는 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AD 4세기에 기독교가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자유화된 이후에 1300년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고인물이 반드시 흐르게 해야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풀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지 아니하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당시 유럽의 나라들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국교가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국민들 100%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제도적으로 기독교가 100%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룩한 물이 에스겔의 발목을 적십니다.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에 차르고 그 물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벽을 넘어서 강이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채우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하듯이 교회에서 흘러나온 물이, 교회는 세상으로 그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16세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 세상의 물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힘과 권력이 교회가 얼마나 그 나라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 그것이 절대 권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되는가, 헌금 액수가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그 나라들의 권력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서약하고 왕으로 세우는 그 교황의 권위가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주장하는 정책과 그의 말이 성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흩어버리고 작정하시면 무너져버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는 이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성직자들 사이에 동성연애가 넘쳐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들인데 그 성직자가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그 복음의 물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 16세기의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사회 지역에서만 일부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모든 지역에, 유럽 전체에 이 죄악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이 던져졌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독일의 마틴 루터, 영국의 토마스 크레머, 스위스의 울리 찌빙글리, 존 칼뱅,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호세아 시대의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으면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개혁의 깃발을 높이 지켜 세웠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종교개혁 운동의 그 개혁자들의 5가지 신앙의 노선을 표현하는 모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성경이 오직 진리의 척도이며 우리 판단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 선포합니다. 구원받는 이 믿음이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제일 내린 목적이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2024년 507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신학의 노선을 잘 따르고 여전히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리포엄드 크리스찬의 정신을 우리가 잘 지켜내고 사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2024년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호세아 시대나 아니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나 2024년도 현대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타락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진실함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사회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외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하게, 외적인 종교 활동에 그냥 위장하지 말고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홀로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